영원 6이 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웃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게임 같은 걸로 보면 체력 게이지가 쑥쑥쑥 내려가는 게 사실 느껴지는데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자기 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건 더욱이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그 모든 일이 사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 어떤 부서에서 어떤 파트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걸 다 쏟고 와야죠. 시키시면. 하나님 그거 너무나 원하시고. 근데 제가 김영하 작가를 작가 중에서는 좀 봐요. 제 문학 작품은 아직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저 볼 게 너무 많고, 아니 성경도 문학 작품이야. 근데 이제 결국에는 문학 작품도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그림도 주시긴 해요. 근데 결국 봐야 되고요. 지금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봐야 될 책이나 공부, 그다음 무엇보다 성경을 메인 교재로 삼고 열심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김영하 작가가 달리 보여요. 물론 되게 좋으신 작가분들이 많고 제가 이제 아직 못 본 걸 수도 있죠.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건 포착된 건 김영하 작가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함부로 그 앉아 있거나 뭐 서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조금 분별은 해야 돼. 근데 그게 뭘 얘기하냐면 항상 한 40% 정도 힘은 남겨놓는다고 하거든요. 그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제 제가 고혈압 관련 공부할 때는 어떤 의학 박사가 80% 안에 그게 복팔분, 불교에서 말하는 복팔분의 개념, 무의, 뭐 그런 무의는 이제 도덕경, 노자 도덕경에서 나온 거고, 이제 그 불가에서 나오는 말 중에 복팔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교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분별만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왜 저는 뭐 불교 얘기를 해? 여러분 제발 이틀부터 하나님 안에서 깨십시오.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돼. 중심과 그 본질이 어디에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응? 어쨌든 40% 또는 20%의 힘을 항상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야. 갑자기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어?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뭐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때를 위해서 물론 그때는 또 초인적인 힘이 나오죠. 살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사람은 살립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고요. 제가 또 이거 왜냐하면 무조건 다 앞에 얘기를 나눴을 때 무조건 다 막 100%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면 또 지혜입니다. 이거는 제 인문학적 지혜로 좀 더 나눌게요. 이번 부분은 틀을 깨서. 대신에 다시 영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시키시면 100%가 아니라 120%, 200%, 400%, 1000%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계속 거기에 막 완벽주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저도 완벽주의가 있는데 많이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가 자아에 심겨진 거죠. 그 정신에, 심리에.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 오늘 운동 좀 한번 틀을게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주님 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갈등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요? 내일을 위해서? 그러면 조금 다시 기도해보고 타협 볼 때는 있어요. 예를 들면 100개 스쿼트를 하다가 20개만 좀 간단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조정할 때는 있습니다. 그럼 다음날 컨디션이 돌아오죠. 여러분 저는 운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항상 운동은 강강강 하는 게 아니야. 약물 쓰고 강강강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회원들을 그렇게 지도하죠. 약물 권유하고 이거 불법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바이오 리듬이나 리커버리 시스템이나 그죠? 그런 사이클을 보면 강약, 중강약 타고 놀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과도기, 정체기 왔다 갔다 하면서 휴식기, 회복기, 휴지기, 어느 순간 한 번씩 튀어오르고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약물을 쓰면 그게 약물이 그래서 수용체를 다 망가뜨리고 뇌 수용체부터 다 망가뜨립니다. 호르몬, 내분비계 다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내가 고자라니 그게 하나의 예죠.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다 고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내분비계 뭐 호르몬 시스템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뇌 수용체 그죠? 다 달라요. 같은 인간이지만 다 다른 것처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약물을 쓰면 그냥 강강강 때려도 물론 여기도 회복기 다 있지만은 일반인이 약물을 안 쓰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약물 쓰는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약물 쓰든 안 쓰든 똑같다. 그건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약물을 쓰면 아무래도 회복도 빠르고요. 어? 테스토스테론 수치 높이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자체, 응? 성장 호르몬, 응? 에페드린. 그만큼 몸을 망가뜨리면서 계속 일반인보다는 더 운동할 수 있게 하고 또 뭐 근육이 성장하든지 아니면 퍼포먼스가 나오든지 스포츠 선수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은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영혼 육이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딱 주실 때는 하고 조금 쉴 때는 쉬고, 응? 하나님께 깨어 있으면 쉴 때 할 때를 저는 사실 달리는 것 같아요. 달리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오늘 제가 잠깐만 쉬겠습니다 하면은 잠깐 한두 시간만 쉬더라도 두세 시간만 쉬더라도 사실 또 못 쉬고 또 일을 하고 있어 어느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짧은 순간에도 30분에도 쉬게 하시고 20분에도 쉬게 하시고 해요. 완전 자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충전돼서 충족돼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자, 그러면 메모해온 거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니다. 뭔가 약간 크랙이었나봐. 악한 것들이 건드리는 거죠. 딱 이거 할 시간에. 원래 건드립니다. 응? 제가 그냥 지어내는 거 같죠. 와, 제가 그랬잖아요. 많다고. 제일 많아요, 이제까지. 너무 많아요. 몇 배, 예배를 2개 드리기도 했지만, 와. 여러분, 이거 다 한 번에 못 나눠도, 계속 스크롤하고 있는데 안 올라가. 어, 한 번에 다 못 나눠도 이렇게 나눠서, 뭐 이렇게 파트 1, 2, 뭐 1부, 2부 이런 식으로 나누겠습니다. 24년 11월 10일 주일이었고요. 16시 30분에 있는 그 예배. 서울의 한 교회입니다. 어, 이것도 하나 나눠야겠다. 음. 음. 어, 좀 여유롭게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길을 제가 어플 안 키고 길찾기 어플 안 키고 갔더니 역에서 내렸을 때부터 막 방황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그러면서 다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일대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력을 범위를 넓히고 있는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영적 흐름은 어떤가 이런 걸 다 보게 하셨어요. 근데 가까워 오니까 어딘지 몰라. 그냥 초행길이고 몰라. 어플도 안 켰어. 근데 좀 일찍 도착해 30분 일찍인가 도착을 했어요. 3, 40분인가? 40분 사이 일찍 도착했어요. 3, 40분 여유롭게. 근데 딱 가까워 오니까 기가 막히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
이거를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분별하실 분은 분별하세요. 이거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보통 뒷골부터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여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골이 막 누가 골 신경을 건드려서 흔드는 것처럼 아팠어요. 막 엄청 세게 아픈 건 또 아니야. 근데 아파. 분명히 아팠고 충분히 느낄 정도 이상은 아팠습니다. 가까워 오니. 그리고 답답함이 가장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가장 증거거든요. 답답함이 제가 어제 그 예배만 4시간 동안 있었어요. 두 개를 드리다 보니까. 답답함이 계속 가둬서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이 얘기가 저도 약간 하나님께 유머로 이렇게 던지면서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시키시면 있어야죠. 계속 있어야죠. 계속 봐야죠. 하고 그래도 끝까지 있었어요. 마지막 축도 때만 조금 나와가지고 더 이상 볼 필요 없겠다 해서 축도 때만 나와서 화면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나왔고 인파가 빠져나올 때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 목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 같은 거를 좀 보고 거기서도 영적으로 저한테는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말씀드리면 욕심이 그득그득하고 넘어가 있죠. 결국 넘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욕망이죠, 욕망. 그게 그 얼굴 빛부터 뭐 주름살이나 그게 제가 뭐 관상은 몰라요. 관상은 모르는데 그게 영적으로 다 보입니다. 그렇게 얼굴빛이 어둡고요. 피부색이 단순히 어둡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후광 같은 게 어두워요. 얼굴빛 자체가 어둡고 욕심이 그득그득한 게 드러납니다. 그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이 해당 예배 때는 본 예배 때는 마지막 본 대예배였는데 이때는 영상으로 대체하더라고요. 오전에 촬영했던 영상으로 대체하고 이분은 원로 목사시고요. 담임 목사는 어디 인도인가 어디로 그 선교 뭐 활동 사역 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세습입니다. 세습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왜 아닌지 하나님께서 다 영적으로 풀이하실 겁니다. 세습한 교회 뭐 많으니까, 그지? 서울 어디 특정한 것도 아니고. 특정되면 좀 어때? 그리고 추측하지 마세요. 댓글로 막 추측하면서 어디 교회다. 예전에 강남이 어떤 교회에 무슨 목사다 이거 특정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영상에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이거 아까 나누라고 하셔서 나눕니다. 세습이고요. 포인트는 세습이고 이 사람은 원로 목사이고 담임 목사는 그 아들이겠죠. 아들은 어디 인도인가 어디 선교 사역 뭐 이런 거 가 있다고 광고 시간에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사실 그 아들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제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주시나. 대신에 그분을 못 봤지만 그분이 쓴 설교 그 글을 몇 번 계속 봤어요. 영적으로 독해하고 문해력적으로 풀이하고 했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면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미리 좀 나눌게요. 선포하면서 나눌게요. 장로들이나 뭐 안수집사나 이런 사람들 줄 세워가지고 제가 저녁 찬양 예배 때는 그 원로 목사를 실제로 봤거든요. 바로 이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보죠. 완전 가까이서 본 건 아니지만 예배 자리에서 보죠. 줄 세우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그거 다 앞에 그 교회에서 굵직굵직한 사람들 또 자기 어떤 인맥이나 인사들 그렇게 앉혀놓고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나누면은 딱 그 교회가 가까워오니까 머리 아프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왜 저기서 영이 그랬던 거야. 그 어떤 남자가 벽을 붙잡고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이걸 그대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여기 아프시고 낫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벽 잡고 이렇게 주시고 다 주시고 주님 주시고 그 영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예배 때 설교 내용이 그러고 있어. 다 우리가 복 받아야 되고 수능 잘 보고 제가 늘 말하는 우리 관점 말이 안 되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마키아벨리 군주론처럼 지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나와 교회에 나오면 복 받아. 거기에 하나님은 그냥 뭐 약간 미사어구나 형용어구처럼 그냥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야. 페이크지. 여러분 다 복 받고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예배 때 이런 말 꺼내지 마. 다 잘 돼. 제가 이제까지 200개 이상 영상 올라갔을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찾아보세요. 뭐 많긴 한데 그래도 하나 딱 집어서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좀 캡처해서 남겨주세요. 저도 회개 좀 하게. 어? 거만하고 교만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고. 근데 벽 잡고 이제 이 사람도 특이한 거지. 사실 이 사람도 영적으로 특이한 건데 아버지 주시고 우리 아버지 유기 아버지 어디 아프십니다. 아버지 종양이 있습니다. 뭐 어두운 그게 있어요. 낫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시고 돈 주시고 다 주시고 기도가 이래요. 미쳐서 하는 거죠. 제가 아침에 그분이 딱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괜찮다. 저도 어제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었어요. 영혼아. 내가 예수라는 게 아니라 또 그런 분일까 봐. 저도 이걸 경계했고. 근데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그런 영혼이 보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줄 테니 임할 테니 믿음이 있다면은 써라. 이 산 보고 저 산으로 옮겨가라. 믿음으로. 그 능력이 똑같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다. 믿음이 있다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볼 때 예수님이라면 내 영혼아 나를 봐라. 너가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대로 될 거야. 아멘이니?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게는.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나을 거다. 너희 가정에 평안과 안식이 있을 거다. 평화가 있을 거다. 돌아가라. 다시는 여기 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분에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주십시오. 차림이 뭐 이렇게 등산복에다가 일반적인 교회에 오는 차림은 아니죠. 등산복에는 좀 약간 허름한 등산복에다가 나이는 한 40대 중반 정도나 중후반? 그거는 좋은 기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좋은 신앙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 다니시면서 사역했던 예수님이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영혼아 뒤를 돌아봐. 그 아저씨가 이렇게 벽을 잡고 이렇게 주시고 우리 아버지 뭐 주시고 뭐 병 낫게 해주시고 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사람이 지나가도 한 번씩 아이들이 저 아저씨 왜 그래? 이렇게 할 동안 잠깐 한 번 뒤돌아보시고 계속 나머지는 개의치 않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게 딱 보였어요. 너가 믿니? 네, 제가 믿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영광 돌립니다. 그럼 네가 그 믿음대로 될 거다. 돌아가라. 다시는 여기 와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벽 잡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네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돌아가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그 정신질환이거든요. 그 정신질환이 나을 겁니다. 그 순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멘입니다. 왜 이렇게 설교 때도
할렐루야. 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성대모사.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왜 아멘을 강요하는 거야? 그들도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있어. 제가 어저께 프롤로그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워딩이 뭐였습니까? 전함이, 나눔이 뭐였어요? 제목도 그렇게 올렸죠. 맞나? 응? 확인 한 번만 하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응? 모든 관계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응? 응. 교회나 목사, 모임과 교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 동행이 가장 먼저고 그 시작과 출발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좀 제목이 좀 잘렸는데 영상을 켜서 확인해 보지는 않을게요. 왜 세뇌를 하냐고. 왜 세습을 하니까 세뇌를 하겠지. 그 영이니까. 꼭 세습이 세뇌가 아니라 그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습을 했겠지. 여기서 하나도 이치와 진리에서 틀린 말이 없을 겁니다. 왜 자꾸 세뇌와 지배 조정을 하냐고. 제가 늘 그런 교회들을 보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수준이나 있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응?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을 지배 조정해도 수준이나 있지. 이거는 종교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나님을 가리우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세습을 하고요. 헌금. 난 놀라워. 찬양을 자기가 좀 좋아하나 봐. 찬양의 은혜가 많았대.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목사가요. 찬양 헌금하며 청년들 스텝으로 세워놓고요. 흰 가운 입게 한 다음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헌금 시간은 따로 없나 보다. 그냥 줄 때 주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그냥 말았어. 근데 헌금 시간이 또 있어. 헌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청년들이 헌금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헌금 바구니 같은 거 들고 계속 알아서 좀 드리게 해. 여러분들을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돈이나 내고 꺼져.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박수 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노예가 되는 하나님의 종이나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한낱 인간 목사도 아니야. 그런 인간의 노예가 된다는 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건 신앙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 더럽혀지고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종교라는 이름은 어떻게 영적 분별을 하느냐에 따라서 숭고할 수도 있고요. 거룩할 수도 있고요.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전자의 종교는 존중합니다. 종교학, 신학도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신학을 하는데 일반 철학하는 것처럼 해? 어제는 더 답답했어. 어제는 가슴이 계속 조여와가지고 하나님 저 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약간 아닌 거 알면서 약간 하나님께 장난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어. 이미 자기가 알고 있어. 그거를 좀 더 이거를 내 스스로 인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슴이 계속 너무 답답해요. 이대로 이거 다음 예배까지 하라고요? 있어. 바로 하나님이 있어. 마음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있어. 알아 있어. 다 이유가 있어.
그 목사도 보고 가. 실제로 보고 가. 다 있어. 줄 거야 내가 알아서. 그리고 내 일을 해. 나에게만 영광 돌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거짓 하나 없이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멘. 머리가 아파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여러분이 노예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있거나 그 환경에 너무나 취인 것도 아니고 절여져 있으면 그냥 뭐 김장김치야 무슨 소금에 푹싹 절여져 있듯이 이미 한도 초과야. 너무 절여져서 쓸 수가 없어. 제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왜 자꾸 노예를 자처.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다 모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고 목사를 가야지. 그게 분별이 되든 뭘 하잖아. 응? 안 좋은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노예가 되실 겁니까? 응?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그냥 사람 따위의 노예가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이게 가장 기억에 남네. 거짓, 악의 소리, 악의 속삭임, 헝금내.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그냥 악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악의 소리예요. 헌금 잘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 수십억. 그린벨트 거기 땅 수십 년 전에 내가 땅 사가지고 그 이득 봤는데 많이 주지도 않더라고. 난 다 드렸어. 어떻게 확인할 거야 그거를. 지금도 내려와야 돼. 내려놓고 세습도 아니야. 왜냐면 그 세습에 저는 세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냐? 아니면 악의 속삭임으로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했느냐?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언론 제보하거나,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MBC 무슨 이렇게 시사, 응? 보도 그런 프로그램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그때 아마 깨어있는 사람들은 많이 교회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도 바글바글해. 자, 이 얘기는 더 하지 않을게요. 그 사람들까지 다 시험 든다. 응?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아. 바글바글 하다고. 근데 바글바글 하다고 거기가 뭔 줄 알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고? 개인 예배부터 하시라고요. 개인 예배부터. 너무 답답해. 말을 전하면서도 오늘 좀 많이 답답하네. 응? 거기가 센 거지. 너무나 안타까워. 거기가 센 거라고. 저는 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답답한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취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푹싹 절여져 있다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 왜 신천지에서도 이단에서도 다 나와서 그래도 다시 갈 길 회복되고 하나님 회복시켜서 갈 길 가는 사람 가잖아. 할 수 있다고요. 괜찮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여러분이에요. 아이들을 봤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응? 제 뒤에서, 응? 제 뒤에서 찬양 예배 때 저녁에 했던 두 번째, 제가 두 번 드렸다고 했잖아, 예배를. 대예배 한 번 드리고 바로 조금 한 40분, 50분 뒤에 어, 찬양 예배 저녁 집회라고 해야 되나? 그때 그 목사 원로 목사가 제가 물어봤어요 또. 근데 하나님이 또 안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전인가 예배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한테 나이 있으신 이제 어르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하신대. 그래서 맞네요 하나님. 그래서 있었는데 나중에 돼서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자리를 잡았고 대예배 때는 1층에서 했고요. 그때는 이제 좀 보기 위해서 2층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더 보기 위해서.
근데 아이가 뒤에 아버지 따라서 가족이 딸 그리고 아들이 막내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고학년 5학년 정도. 어, 누나는 뭐 누나가 6학년 이 아이가 한 4학년 정도 돼 보여요. 엄마도 같이 있었고. 근데 제 뒤에서 아이가 계속 안절부절 못하니까 막 의자를 계속 발로 막 치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의자가 계속 흔들렸어요. 근데 아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평소 같았으면은 제가 뭔가 주의를 막 주고 그랬을 텐데 그냥 계속 놔뒀어요. 근데 그래도 좀 많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제가 한번 뒤를 이렇게 제가 이쪽에 이렇게 앉아서 목사를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고 여기가 아이가 뒤에 이쪽에 있었고 아빠, 딸, 엄마 이렇게 뒤에 있었는데 제가 보고 아이한테 좀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먼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은데 좀 이렇게 해줘 알지?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빠가 긁힌 거지. 어? 아빠가 긁혀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굉장히 경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아멘 갑자기 아멘 저음으로 그렇게 저음 낸 사람도 아니에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멘. 이게 그래서 영적 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순간 틈탄다는 거예요. 저 이 남자분을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교만. 하나님이 교만합니까, 여러분? 저도 늘 이 가정이에요. 그 제가 어 저도 한번 했더니 딱 위축된 게 보여요. 그 영적으로 보입니다. 뒤로 안 돌아봐도. 그때부터는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이랑 저랑은 눈을 마주쳐서 잘 소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다음부터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이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 영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서 계속 막 뭐가 왔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저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저쪽 반대편 쪽 같은 비슷한 위치의 자리를 보니까 저는 오른편에 목사의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강당의 오른편에 있었는데 왼편에 보니까 또 비슷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조금 어, 자리가 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가야겠다고 저 가는데 아이가 그 딱 나가는 계단에서 쭈그려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보통 그렇게 안 할 텐데 아이가 그게 영적으로 제가 많이 느껴졌나 봐요. 막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게 딱 보였던 거지 영적으로. 아이에게 왜 여기 있어 가서 앉아. 그러니까 저 이렇게 막 눈치를 많이 봐요. 눈치를 많이 보고 더워서요 답답해 더워서요. 그래서 아 그래 알겠어 하고 갔는데 제가 이걸 하나 나눠볼게요. 스레드에 이 글이 지금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기도를 하면서 나눴지만 저는 항상 스레드에 기도하듯이 써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는 반응이 없네요. 조회수가 그래도 30 이상 나왔는데 여기에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나누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정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다. 이때 꼭 아빠만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말을 꽤 하기 시작하면 딸 아들들에게도 인도를 맡기고 칭찬해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엄마도 인도함이 당연하다. 가로치고 이건 얘기했고 엄마 얘기는 아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알아가며 그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실 거다. 아이를 억지로 교회나 예배에 참석하게 하지 말아라. 아마 이런 게 아마 긁혀서 좋아요 반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아요 없는 글이 더 좋은 글이라고 항상 영적으로 또 기도도 더 해보고 그렇게 여기고 있죠. 믿음이 있죠. 아이를 억지로 교회나 예배에 참석하게 하지 말아라.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랬을 것 같아. 긁히는 사람들. 그래도 이게 그들이 좋아요를 안 해도 한번 들어가면 다릅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부모는 더 깨어 있어라. 여기서 더 긁혔겠죠. 마지막으로 교회도 목사도 교회 모임과 교제도 아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개인 예배다. 개인 예배는 삶 속에서 늘 드리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다 알아서 하신다. 교회 보고 목사를 보고 여기서도 많이 긁혔겠네. 좋아요 30, 조회수가 30이면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여기서도 많이 긁혔겠어. 교회 보고 목사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나? 늘 깨어 오직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와의 관계는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점이다. 가로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충분히 긁힐 만한 글이에요. 저는 근데 이런 글을 더 씁니다. 그리고 좋아요 안 달린 글이 저는 더 인간을 걷어내고 더 보려고 합니다. 불편한 글에는 사람들이 반응 안 합니다. 응? 근데 여러분 그때가 더 진짜입니다. 반응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반응 안 해도 돼. 응? 저한테 가정을 주실지 아이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에서 여기서 어려운 거는 뭐 자본적으로 어렵다 이런 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이 어떤 양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의 최전선은요 학교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어, 가정에서 먼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 자녀들이 어긋나는 이유는 그 목사부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깨어 있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두고 통제하고 억지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며칠 전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난 금요 예배죠. 거기서도 남자 청년이 청소년인지 청년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두워 아이가 너무 어두워. 반주를 피아노로 하는데 분노의 피아노를 치고 있어. 자기 자랑으로. 제가 영적 분별했을 때는 목회자 아들이거나 그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 세력 안에 지휘 아래에 있는 그 요즘 아이들 친구들이 더 그렇게 합니까? 그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피해와 나중에 후폭풍들, 부작용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손흥정 님이 그 손흥민 선수나 그 형 손흥윤인가요? 다 잘 키운 건 아니에요. 저는 누가 보면 양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막 때리고 막 체벌하고 막 가혹하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사랑인 줄 알았다는 거야. 표현할 땐 표현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반대하고 또는 내어주지 않는 거를 선생님이 우리 아이 책임지실 겁니까? 하고 데리고 나와서 어디 그 당시에 자연농원 에버랜드란 이런 데 막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도. 세상 보고 다녀라. 세상 넓게 보고 다녀라. 이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예전에 요리스 선수한테 라커룸에서 막 폭발했던 거 보면은 조금 겁도 있고요. 눌리는 게 많이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의 플레이를 보면 눌려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눌려 있는 와중에도 너무 아버지가 그 손흥민 선수 같이 만들어낸 그 기술이라든지 축구의 능력이라는 것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의 반열에 그래도 랭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잘했다고는 안 하잖아요. 제가 이거 심리학적 정신 분석학적이나 정신의학적 제가 정신의학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걸 풀이하면 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도자 그 아카데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최근에도 저는 그 부모가 나쁜 인간이라고 보는데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고 했잖아요. 뭐 체벌했다, 가혹행위했다, 지도자가. 조금 이거는 자신이 좀 되돌려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마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자기를 메타인지해서 자기 객관에서 깨우칠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보십시오. 책만한 스승이 없다고 그분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책을 읽고 아이를 양육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완벽하고 완전한 건 뭔지 아십니까? 책이 진정한 스승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교재인 성경, 그리고 다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아이가 제대로 양육됩니다. 제 뒤에 계셨던 부모,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뒤에서 막 난리를 치잖아. 발 막 치고 막 난리를 쳐.